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도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복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복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사사한 것은 기꺼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의 복음다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감격이 있고 진리를 알았다는 희열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즐거움과 행복의 고백을 나누고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행동과 표현을 바로잡아서 참되고 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달하기 쉽게 한다는 명분으로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희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날의 교회들은 가등하면 복음의 색깔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영향력과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는데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세상을 선도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달랐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개화기의 세상의 원리들과 다른 행동을 행했던 겁니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당시 사회적 수준에 비하면 선진화된 것이었지만 이게 앞서갔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행한 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대부분의 활동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 가운데 베풀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강조점이 앞서 나갔다, 선도했다,
우리가 선진화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도나 구제, 앞서 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활동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누고 베푸고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 활동에 대해 경쟁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또한 교회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무료로 공짜로 은혜로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바울이 들었던 말인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에는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자의 태도와 전함을 받는 자의 태도가 아주 아름답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6장의 투옥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풀려난 후에 이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전하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우선은 주로 회당 등을 찾아다니며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각 지역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을 관례대로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표현이 2절에 강론하며 인데요.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토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서는 토론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토라 또는 율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를 놓고 경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더 적절한 뜻을 풀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강론하며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철저하게 말하다, 연설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이 강론하며의 정확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보조하는 또 두 개의 분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뜻을 풀어 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와 증언하고 라고 번역되어진 두 개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뜻을 풀어의 의미는 완전히 열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풀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증언하고의 의미는 되풀이하여 가르쳐주다, 지적하다, 앞에 놓다, 제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알 때까지 가르쳐 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분사와 하나의 동사를 연결하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 뜻을 풀어주면서 계속 가르쳐 주었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전하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가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뜻을 풀어주면서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뜻을 풀어주고 계속 가르쳐주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바로 그가 전한 내용이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알아챌 수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입니다. 동일하게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5절,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동일하게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받아들였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받아들였고, 이방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방인인 고넬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이하에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내용과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복음 선포 또는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부류와 거절한 부류의 차이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겐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공로가 저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기에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선택과 결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첫째, 이방인과 대조하여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 내부에서 관찰하면 평민들보다는 지도층이 복음을 더 많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 사이에서는 대부분 관료들이 복음을 많이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의 경우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신들이 구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나 사도들의 복음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끼리 비교해 볼 때 평민들보다는 관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자기들의 구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자신은 그 방식대로 열심히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자니 먹고 힘을 내어 일해야 하는데 도무지 금식할 수 없는 겁니다. 구제하자니 자기들 먹는 것도 부족한데 남을 구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자니 자기들 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 경우는 주로 관료들이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이 관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성공한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의 너그러워서는 마음이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 성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 즉 좋은 가문, 문벌 좋은, 훌륭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더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 즉 열망과 열심과 원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의 원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새로 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이것이 혹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 있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석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 계산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더니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거부라는 겁니다. 분석하고 따져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강론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면서도 결국 결론은 이해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합리적인 이해, 논리적인 수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냥 닥치고 확신해라, 그냥 따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으라라는 의미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인식으로는 안 된다, 너의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으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믿으라라고 말하는 대상은 언제나 불신자 또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성경은 늘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가치관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인식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믿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받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 가치관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믿으라가 아닙니다. 이런 이들이 해야 할 것,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상고하여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자신을 구원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부활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도라는 존재 안에서 어떤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라. 이게 상고하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 현실에서는 성도와 불신자의 태도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은 상고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상고하고 분석하고 점검해야 될 성도들은 아직 믿기만 할 뿐 도무지 상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단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알아서 바로 누리고 있느냐, 바로 알아서 바로 구현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소망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것을 자세히 풀어 또 설명해 주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냄을 통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의 통해 깨닫습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상고하여 내 삶에서 믿음을 누리며 살도록, 또한 믿고 있는 바를 바로 알아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